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가상칠언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칠언 중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마다 전국적으로 종료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아이들이 여인들이 이제 호산나 호산나 찬송 불렀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종료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가상칠언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이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 가상칠언이라는 한문 단어인데 다른 단어는 다 이해가 되는데 가짜라는 단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가짜라는 것은 원래 실형 가짜입니다. 실형 가. 좀 더 쉽게 말해서 선반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무에 걸치는 것, 그것이 실형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현장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남긴 7가지 말이다 해서 가상칠언.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가상칠언 중에 제1원의 말씀이 뭐냐면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뭐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제2원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3원의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제4원의 말씀은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5원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제6원의 말씀은 다 이뤘다. 제7원의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좀 시리즈로 새벽 기도 때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로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다는 말은 현대인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서는 용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용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십자가는 본래 사형 도구의 하나였습니다. 로마에서는 주로 탈출한 노예, 내란 선동자, 살인자, 반역자 등의 죄인들을 괴롭혀 죽이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은 나무 형틀 위에서 갖은 고통을 당하며 며칠씩 신음한 끝에 매달려 죽는 아주 잔인무도한 처형법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잦은 반란과 항거가 일어나 정치적 소요를 일으켰던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십자가 안에 십자가형으로 처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역죄로 기소된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예수님 그 나름대로 선하시고 참 악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서 왜 십자가 형틀에 달리셔야만 되었을까? 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굳이 다른 형틀도 많은데 십자가형에 왜 이렇게 몰아붙여서 결국은 많은 사람 앞에 십자가형을 당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누구에게 저주를 받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많은 군중들이 사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거든요. 그 당시 종교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따라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 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해야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셨으니 저들이 다시는 예수를 찾지 않겠느냐 해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그 음모를 꾸며서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음모했는데, 또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예언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백성들의 원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단어를 저는 원죄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당시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죄를 용서할 때는 반드시 그 지성소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 외에는 절대적으로 어떤 누구도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5절에 뒷받침하는데,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대제사장만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외에는 어떤 누구도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예수님은 자주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처럼.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여러분과 제 죄를 용서해 줬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해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이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위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 죄를 이제 용서하게 되었는데 날마다.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질 때마다 두 양을 하나님께 바친다든지 두 소를 하나님께 바친다든지 그 죄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한 양은 들판에 보내서 이제 자기 죄목을 써가지고 들판에 보내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함으로써 죄가 사해지고 또 한 마리는 이제 대제사장이 피를 흘려서 반드시 속죄소에 뿌려야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백성들이 죄 질 때마다 날마다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해마다 한 번씩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날마다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고 그 죄를 위해서는 다시는 이제 회개하거나 또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사실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말씀이고요. 주님의 용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판결을 내었던 빌라도와 또한 허물과 죄로 얼룩진 당시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또한 30냥에 팔았던 가룟유다, 어떤 죄를 졌던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시관과 또한 목과 이제 창에 찔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멸시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라 하면서 조롱했단 말이에요. 가시면류관이 면류관으로 생각하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고 발가박힌 채로 이제 수치심을 이제 드러내게 했고, 그리고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는, 채찍을 때리고 시민들이 침을 뱉고 또한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자존심도 상하게 하고 채통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그 십자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는데,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미 예수님 탄생 전 700, 8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53장 3절에서 7절인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뭐하지 아니했다고요? 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700년, 8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식을 가지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뭐 하기 위해서 흘린 피예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 주님만 여러분과 나의 원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 대제사장들은 저주받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예언하시기를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야만 여러분과 저의 죄가 영원히 용서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원수들의 행위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무슨 죄요? 행위죄. 저들의 이제 원죄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행위의 죄까지 용서해 줬는데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근데 사실 저들은 하나님의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형이 확정되자 4명의 한 조를 이룬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인계받습니다.
이 4명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까지 호송하고 거기에서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말로 하면은 팁이라는 게 있어요. 팁. 그러니까는 이런 굳은 일을 하면서 팁이 무엇일까? 그 팁이 바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옷들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공업에 의존해서 옷을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는 입지 않는 옷 5년, 10년 옷들이 쌓여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옷이 정말 귀하고 비쌌어요. 재산 목록에 들어갈 정도예요. 제가 초창기 목회했을 때 그 카메라가 저의 재산 목록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재산 목록이. 그 당시에는 옷이 재산 목록이었어요. 고대사의 전쟁 기록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그 가져온 전리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옷이에요. 옷. 상대방과 싸워서 이겼을 때 적군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옷들을 모두 벗겨서 가져오게 됩니다. 왜? 그 당시에는 옷들이 귀했단 말이에요. 옷들이 비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들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보통 입었던 옷들이 몸에 갖췄던 옷들이 뭐냐면은 5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머리에 쓰는 터번, 여러분 머리에 둘러 감싸는 수건 기억하시죠? 수건. 두 번째는 신발, 세 번째는 속옷 한 벌, 네 번째는 외투 한 벌, 그리고 5번째는 허리띠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찢어진 이 손발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십자가의 기둥에는 핏물이 흘러내리는 바로 그 발치에서 로마 군인 넷이 피 흘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옷으로 가려주기보다는 옷을 서로 나눠 갖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은 속옷은 동전을 던진다든지 제비를 뽑아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자고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으로 볼 때는 참 저들의 조롱과 비난,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겉옷과 속옷마저도 그 당시엔 팬티가 없었으니까 속옷마저도 통으로 이제 내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그 수치와 그 아픔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쓰는지 다들 혼을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22편 18절에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겉옷을 나눠 갖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맥체인이라고 하는 신학학자는 당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할 때 이 총체적인 고통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고통이었냐? 육신의 모든 부분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부분. 가시멜관을 씌시고 갈대로 이제 맞기도 하시고 얼굴에 침을 뱉어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어깨에는 십자가를 지었고 채찍으로 그의 등을 맞았고 그의 수족은 못 박혔고 그의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는, 육체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을 당하셨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모든 직분의 고통을 당했다고 했어요. 첫째, 선지자 직분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리스도냐? 네가 선지자라니 너를 치는 자가 누구냐? 아라마치라고 조롱했어요. 또한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 조롱을 받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의 직분에 있어서 유대인의 왕이냐? 평안하냐? 라고 하면서 침을 뱉고 때렸어요. 모든 직분의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신분이 다른 여러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그 당시 장로, 지나가는 행인, 군인, 관원, 왕, 총독, 강도, 오히려 강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한 천시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참고 견디셨어요. 마지막은 이 맥체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마귀에게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창세기에 예언하기를 마귀가 그 여인에서 난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그랬거든.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고 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짓밟겠다고 했지만은 결국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쓰라린 고통, 육체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이 총체적인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학대하고 모질게 했던 저들을 우리 주님은 용서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학자 아실 겁니다. 이분은 아우슈비츠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일깨운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입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 또한 부모, 형제가 눈앞에 죽어가는 모습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자기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든지 나는 그것이 최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포로 생활하면서 깨진 유리 조각으로 수시로 면도를 했고 떠오르는 햇살과 항원의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았고 또한 동료의 콧노래, 한 줄기의 바람, 먼지 하나, 풀잎 하나, 수용소 입구에 핀 들꽃 하나에도 그는 감동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여유롭게 살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감방에 예수님처럼 홀로 발가벗은 채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이 가진 최후의 자유였다. 몸을 다 벗고 맨몸으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독방에 들어가면서 한 얘기, 최후의 자유였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을 철저히, 그 공산국가는 자기 육신을 철저히 독재할 수 있었지만은 내 내면만큼은 자유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인간에게 주어진 최후의 자유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자기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그 선택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환경은 우리를 힘들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내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거예요. 여기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참 이 군인들에 의해서 옷이 벗기고 또한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며 당신이 왕이라면 내려오라고 조롱과 비난을 받았고요. 가시멸관을 씌우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편하게 할지라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제사장의 죄를, 바리새인의 죄를, 로마인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7원 중에 1원,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 불편했던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역겹게 했던 그 모든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결국 우리들에게도 행위의 죄를 용서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원죄까지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저들을 용서한 것 같이 또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용서하라. 내가 저들을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저들을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어떻게 보면은 율법보다 더 많이 용서하는 것이 7번이거든요. 7번. 우리나라는 최소한 몇 번이요? 3, 4번. 그런데 7번까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했을 때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몇 번?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관계 속에서 용서하되 70번까지, 490번, 그 이상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상대방을 용서하되 몇 번까지 했나요? 몇 번까지 하면은 이렇게 이 뚜껑이 열리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몇 번까지 용서해 줬어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 용서하고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론의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고린도서 3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하여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혹시 누구에 대해서 불만 가진 경우 있나요? 누구에 대해서 쓴뿌리 가진 경우가 있나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불편한 마음 가진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많은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하면서도까지 우리 주님은 누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 용서하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자기를 학대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겼던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Father, forgive them이라고 했어요. Father, forgive them.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forgive.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forgive. 뭐예요? 용서하는 것. 그렇구나. 내가 믿음 안에서 성숙했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쓴뿌리를 10년, 20년, 30년, 40년 내 감옥에 가두어서 그것이 내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용서. 용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배반했던 베드로를 용서해 줬고요. 또한 스데반에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뒤에서 조작했던 사울을 용서해 줬고요. 또한 어떤 죄를 져도 용서했던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는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명화예요, 명화. 배너. 그 배너의 주인공이 배너 아닙니까? 배너. 이 배너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실화 중심으로 했는데 막셀라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배반을 당한. 이 막셀라라고 하는 그 친구, 로마의 군인인 이 친구가 배너를 속여갖고 자기를 노예로 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로 인해서 어머니와 누이 동생도 문둥병에 걸리게 했고요. 결국 그 사실을 알았던 배너는 노예로 팔려서 그 상황 속에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마지막 경기장에서 막셀라를 만나서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죽이고 싶었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한순간 잃게 했던 막세라를 만나게 됐을 때 어땠을까요? 결국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중후했던 사람을 죽였을 때 뭔가 마음의 평안과 힘이 있어야 되는데 더 괴롭고 힘든 거예요. 더 힘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광경을 보게 되었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모합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그 음성을 듣게 되면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자백하라. 그 순간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와 자기 여동생이 문둥병에서 치유가 되는 놀라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배너 내용 아니겠어요? 그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평생 이를 갈았고 죽이고 싶었던 그 친구, 결국 그를 죽였지만 그 죽임 속에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가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되었을 때, 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용서가 되었을 때 그에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용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용서를 배워가는, 불편한 사람들을 이제 받아주는 그런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가. 광주의 모 교회의 그 신 집사님, 62살, 그 당시에 62살 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특수부대에 가서 이제 참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아들이 제대를 앞두고 그 사격장에서 사격 연습을 하다가 총에 맞은 거예요. 그 총이 복부를 관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대할 아들은 누가 한 줄 안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를 앞두고 휴가를 왔는데 아버지에게 아빠, 자기 중사가 자기에게 사격장에서 좀 100점 좀 맞지 말고 90점 좀 맞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사로 진급하려면은 사격장에서 1등을 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1등을 못하니까 네가 좀 나를 위해서 좀 점수를 좀 낮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는데 아들은 중사가 나한테 그래서 내가 싫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어요. 네. 그래서 그 아들이 병원에 실려서 이제 은혜 가운데 그가 회복이 되었는데 그 사실을 군대에서 알고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이걸 아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조사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 중사는 사실 사격장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분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부모도 어려워요. 그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서 감옥에 가면요 식구들이 배골아요. 아버지 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군대에 들어가서 더 이상 조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중사로 제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사로 제대한 이 사람이 그 아버지 곁에, 심집사라고 하는 그분 곁에 와서 직장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 다니면서 이제 양아들로서 섬겨달라고 하면서 아주 충성스럽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총알에 맞았는데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 아시죠? 그 안에 주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자그마한 불만을 가지고도 40년, 50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서 살아난 그 아들을 보면서까지도 용서했던 집사님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또한 1958년 필라델피아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한국 유학생이
집단 폭행으로 피살이 되었습니다. 흑인 청소년 11명이 그들이 원하는 댄스 파티에 입장료가 필요했는데 그 돈을 얻기 위해서 한국 유학생을 이제 집단 폭행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유학생은 부모님께 편지 보내기 위해서 우체통으로 가던 중에 이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또한 이들이 그 유리병을 깨뜨려서 몸을 찌르면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영도교회 오기병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시겠죠? 오열하면서 미워하기도 하고 내가 미국 가면 이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결국 그 아버지는 무릎을 꿇게 되었고 가족들이 모금한 돈 500불, 당시 1958년이니까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500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미국 그 사회에 감동을 주었고요. 또한 가족들은 이 사건 이후 사죄를 드려서 오이노 기념 코리아 센터를 건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한 이 모습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해서 했다고 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어려운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느낀 사람, 체험한 사람만이 참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일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높고 넓고 이렇게 귀한 거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요셉은 그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 아시죠? 그러나 그 원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우리 하나님은 악을 뭐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손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기보다는 내가 불편한 마음 때문에 항상 불만을 갖고 대하기보다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까지 사랑했던 것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조그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거든요. 하물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참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거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손을 갚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고 명령하신 것. 내가 원수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명령했어요. 그 말은 진행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단어가. 그것은 지금도 우리가 그 일을 계속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말씀에 거역한 사람은 지금도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악을 손으로 갚으시겠어요?
쓴뿌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악을 손으로 갚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용서하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손으로 갚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갚는 게 빠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갚는 게 빠르겠어요? 여러분 좋은 머리로 계산해 보세요. 어떤 게 빠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불편한 관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평화를 이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